드디어 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서 다음 설교에 대한 걱정이 앞섰었는데 오늘로써 그 짐을 살짝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장에서 6장을 12번에 걸쳐서 다루었고요. 올해 3월부터 7장부터 16장까지 또 12번의 그 순서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 말씀 제목을 보니까 예수로만 설명되는 자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가 결론인 공동체. 아마 이 두 제목 속에 제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던 진리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로만 설명되는 자이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그 목적과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맞추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이제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어주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이죠. 그리고 이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긴 내용, 후반부에서 가장 긴 내용으로 살펴봤던 것이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그 부활의 복음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교회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능적으로도 함께 하신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죽으셨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의로운 죽음임을 인정하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히셨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사역하신 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나누었고 또 주일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춤을 추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사랑이 모아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춤,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춤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들은 모두 다 바로 이 두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증거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었을 때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그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다 그 근원이 동일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거나 잃어버렸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었거나 잃어버렸을 때 일어난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어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우고 다른 뒷부분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살짝 끼워 넣는 걸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그래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빼버리고 지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제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조금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설교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요. 그리고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쉽죠. 기도에서 모든 우리의 욕심, 욕망, 개인의 문제들만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다 빼버리면 티가 나니까 마지막에 또는 제목에 또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반복되고 익숙해지게 되면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지울 수 있고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요, 이 경지라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다 넣고도 그냥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교회 활동과 행사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학과 지식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편을 공고히 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설교자, 그 설교자 중심으로 편을 가르는 거죠. 성찬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을 자기와 다른 편의 선자들은 무시하는 도구, 또 자기 편은 더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흔적인 이 성령의 은사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해 버리는 거죠. 결혼과 성에 대한 것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명분과 자기 자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신학도 뛰어나고 은사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면서 우리는 훌륭한 교회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상숭배이다. 근데 여기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은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죄는요,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 안 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없이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자기를 놓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고도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증거이죠. 그리고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 없으면 비참해지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겁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죄이고, 그리로 갈 때 언제나 그 결과는 끔찍한 비참함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서밖에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저 위에 계신 그 위대한 존재이신 그 참 하나님이신 분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 비참함에서 건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데서 자꾸 뭘 찾는, 우리가 그리로 흘러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어떤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술가의 작품이 막 달려오는 트럭에 탁 치여서 박살날 그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트럭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술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작품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그 트럭에 대신 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트럭에 치여 으스러지셨고 그 작품은 무사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 작가에게 저 작품은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구나. 자기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고 그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저 작품은 저 작가의 생명이구나 라는 말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 비참함에 빠져 하나님 아닌 곳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찾고 갈구하던 그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대한 트럭이 달려와서 치여서 죽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당신의 작품인,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밀어내시고 당신이 그 죽음이라는 트럭에 치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시는구나. 아니, 자기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구나. 아니,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결론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단계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구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잃는다고 슬퍼하지 않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어땠습니까? 뭐가 없다고 슬퍼합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난리칩니다. 뭐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했죠. 그것은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뭘 잃고 있습니다. 내가 뭘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잃는 모든 것은,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들이고 다 그림자일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이것을 얻은 기쁨은 금방 사라지겠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잃는 슬픔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그것들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오직 나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한하고 영원한 갈증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분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우리는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증가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그리스도가 결론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바울이 보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사랑, 그 충만함과 풍성함과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를 다시 누리게 하려는 이 바울의 애끓는 권면과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론들을 모아서 16장의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의 권면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은 대표적으로 연보, 헌금에 대한 것과 사역자에 대한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그 충만함과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자에게 왜 연보와 사역자의 문제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권면으로 주어질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회심에는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회심하고요. 두 번째는 가슴으로 회심하고요. 맨 마지막 회심이 뭘까요? 지갑의 회심이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이뤄도 슬프지 않다. 오히려 이것을 나누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자들은 이제 돈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교회와 지체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쓰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연보하는 것, 또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하여 이 헌금이 쓰이는 것을 기뻐하고 이 일에 인색해지지 말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주님이 나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다른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잃어도 슬프지 않고 나누면 오히려 더 기뻐지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역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왜 디모데와 아볼로를 이야기했을까요? 디모데는 연소한, 그러니까 젊은 어린 사역자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아볼로파, 난 바울파 하면서 선호했던 사역자죠.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젊은 사역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아시겠지만 사역자, 그리고 장로, 중직자들, 직분자들 다 여러분보다 점점 어려질 겁니다. 벌써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를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제하고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어리석음, 그의 어린 것은 업신여기고 무시할 증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되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진 자유한 사람에게는 이제 그 사역자의, 어린 사역자의 설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저 사역자를 세우셨구나, 이 교회를 위하여 저 직분자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돈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두 번째 권면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 온 것이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남자답게라고 번역한 것은 용기 있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정말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여전히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고, 이기심과 교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면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용기 있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조차도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런 나를 당신의 생명처럼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용기 있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고, 다른 말로 하면 겁쟁이라서 그렇습니다.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이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확신, 그 속에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들고, 그 주님과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권면이죠. 세 번째 권면은 이제 15절 이하의 권면입니다. 사실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권고는 2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 24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22절만 보면 충격적이죠. 마치 바울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저주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지 않는 자의 결론은 저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들 판단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강력한 그냥 경고와 바울의 분노처럼 끝났겠지만 그 뒤에 23절과 24절이 나옵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의 현재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울의 바람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이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베풀어지길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사랑도 너희에게 전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주님이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결론입니다.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결론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든지,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수단인,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결론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요,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아까 이야기로 따지면 그 트럭에 치이신 분을 거부하는 것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트럭의 정면으로 치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생명과 결론으로 삼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저주와 죽음을 대신 치어주신, 대신 죽어주신, 대신 맞아주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용기 있게 이 사랑을 펼치며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우연히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랑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엘리멜렉이랑 나오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두 아들의 이름은요, 말론과 기론인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질병이랑 죽음입니다. 이 이름은요,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왜 사람 이름을 질병과 죽음으로 지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랬죠. 애들 빨리 죽는 거를 귀신이 데려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귀신 데려가지 말라고 이름을 어렸을 때 개똥이 막 이런 식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액땜하는 이름인 겁니다. 질병으로 죽지 말라고, 또 어떤 이유든지 죽지 말라고 질병과 죽음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결론인 삶을 살라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둘은 그 부모의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양식을 쫓아서 이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갑니다. 양식과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하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 룻이 남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룻이라는 이 사람은 나오미로부터 또 시아버지로부터 그 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하나님을 목적과 결론으로 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목적인 인생을 사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자기 의무 이상으로 사랑하는, 더 쉽게 말하면 선을 넘어서는, 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것 이상의 사랑을 하는 거죠.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고통과 절망이라고 부르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룻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열심히 곡식을 줍고 열심히 어머니를 공양하지요. 그리고 이 룻은 자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보아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에 이 율법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헤세드의 사랑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배우면서 배웠었죠. 모퉁이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밭의 모든 작물을 다 거두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둡니다. 왜 남겨두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그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룻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풉니다. 일부러 떨어진 곡식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고 원래 남겨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남깁니다. 결국 이 보아스는 어디까지 갑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돌아와야 하는 그 땅을 대속하고 찾아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대신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인은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법인과 동시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부활을 염두에 둔 율법 제도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그 사랑을 펼치는 거죠. 물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척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이 임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보아스는 그를 동네 법정으로 불러서 합법적으로 그 책임을 자기가 전가받고 룻과 나오미의 땅을 대신 사주고 룻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진짜 이 룻기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결론으로 삼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선을 넘어서는 이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가,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룻이 그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죠?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1장으로 오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호와를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더니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가문에, 그들의 족보의 결론이 그리스도가 되었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와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천은 공동체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왜 자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 선을 넘어서는 헤세드의 사랑을 용기 있게 실천하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결론의 인생을 맛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가장 아름답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결론인 공동체가 되어 부활을 소망하며 용기를 내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웃과 지역과 열방과 개척교회와 선교사 또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내어
그 받은 복, 그것을 사랑으로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